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에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과의 관계를 갖고 같이 은혜 나눕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잘 안 보는데 딱 보는 게 있습니다. 뭘 보느냐면 이북의 그 탈북자들 이만갑하고 모란봉은 제가 나오기만 하면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게 극한 직업을 봐요. 제가 왜냐면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 세상, 지금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이 세상에 본 적도 들은 적도 생각할 수도 없는 영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걸 못 들어가. 거의가 하고 그냥 하나님은 찾고 예수님은 찾고 성령님은 찾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교제도 없고 주님의 생명도 안 나오고 하고 또한 뭡니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우리의 이 마음의 이 중심의 변화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이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오면 내가 그토록 가장 소중했던 것들이 별게 아니게 보이고 가장 별거 아닌 것이 목숨을 내놓고 정도로 소중하게 비는 게 이게 주님을 만난 하나님 날아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차이가 없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이 수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종교의 영에 갇혀 있는지 아니면 진짜 생명으로 연결됐는데 이것을 지금 잘 모르고 지금 우리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서로 전쟁을 하듯이 공존하고 있고 서로 이 경계선이 약간 몸매예요. 그래서 온 시간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은혜 나눌까 합니다. 자, 이 북한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기독교를 이 세상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하는 데가 사실은 북한이에요. 저는 뭐 어떤 분이 저더러 한 번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은 우파가 아니라 나는 목사님 떠나야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 아니 내가 목사가 우파가 어디 있고 좌파가 어디 있고 난 하나님 파야지. 그래서는 이해가 안 됐는데 저는 그런데 뭐 이런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지금 지금 그 이북이 안타깝게 이 세계에서 가장 제가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막 죽이려고 되더라고요. 제가 그 금강산 그때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금강산. 그래서 그 밑에 현대건설 캠프에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예배도 목회자들끼리 가가지고 가고 이렇게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식당에 가니까 이 텔레비전이 막 텔레비전이 우리처럼 막 나오는데 제가 북한 텔레비전은 뭐가 나올까 하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 완전히 우리나라 CTS, CBS 기독교 방송식으로 이 김부자 찬양하는 거야. 근데 그게 더해. 이게 어떤 방송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희한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한국에 주고 가장 빠른 복음화를 해주고 가장 마귀를 머리 위에다 얹혀놨어. 왜 그렇죠? 우리 항상 이 세상이 편안해지고 윤택해지고 안전해지면 우리는 어떤 때로는 예수님을 잃어요. 진짜 주님을 찾은 때는 그 유럽의 그 로마 시대의 카타콤이나 사자굴이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 진짜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천국과 저기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본문의 말씀이 지금 뭐랍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언어를 좋아한다 이거야. 내가 세상에 속했으면, 내 영이 세상에 속했으면 진리의 말씀이 싫어. 거부 반응이 일어나. 하고 또 특히 영적 사역이 싫어.
왜? 막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이 나타나서 마귀가 무너지고 막 구원이 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는 게 얼마나 엑설런트한 그 하나님 그 영광입니까? 근데 이게 싫은 거야. 싫은 거야. 왜? 그 영이 싫은 거야. 이게 자신이 잘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성경 말씀을 실질적으로 아멘하면서 받으니건 이 세상형에 있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세상 말이 좋다 이거야. 세상 언어가 좋고. 지금 요한복음 10장 27절도 뭐랍니까?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알고. 그러니까 주님의 양은 이 지금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가 사람의 설교인지 영의 설교인지 주님의 온전한 말씀인지 이것을 이 영적인 사람은 그냥 영적으로 느낌에도 이걸 알아줘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랄까 아주 말에 박타듯이 지식적인 거, 종교적이고 과학적인 거, 막 이런 걸 윤리적인 걸 많이 넣으면 막 그게 설교가 막 멋있는 것 같은겨. 그래서 주님대로 그래서 저도 그런 설교 좀 달라고 그랬더니 너는 모세가 어떻게 한지 아냐 그래요. 모세가 그냥 말도 잘 못했는지도 내가 썼지 않느냐. 그리고 선지자들이 항상 한 게 뭐냐면 사실은 구약 속에서 이렇게 보면 회개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냥 유창한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뭐라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뭐랍니까? 그때 마지막 때 사람들이 때가 올 것이다. 진리의 성경의 말씀을 싫어하는 때가 올 것이다. 허탈한 말, 이 자기 귀에 즐거운 설교를 찾아서 사람들이 떠나고 진리를 벗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 왜? 마귀가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야. 미혹을 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거울이고 자예요.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가 삶이 가짜였구나, 이미테이션이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되었구나, 이런 걸 이 말씀의 방망이가 필처럼 탁 맞고 내가 오늘 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그리고 두 번째 뭐죠? 하나님 성령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하나님이 경외스럽고 두려워요. 왜? 시편 120장 시편 119장 120장에 뭐랍니까? 내가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며 떨며 내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주의 심판이 확실히 100% 믿어져. 그 심판이 두려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맘대로 절대 살들 않는 거야. 근데 두렵질 않아.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뭘 붙잡죠? 용서해주는 주님만 잡는 거야. 그 보혈의 은혜로 단 용서해주는 주님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히브리서 6장 4절에 뭐래?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영의 실제의 능력을, 영적인 것을 맛보고 다시 죄를 짓는 자는 사함이 없나니 예수님을 2번 못 박은 자예요.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의 실제 체험을 하신 분이야. 이런 사람은 사함이 없대. 죄를 지면 예수님을 2번 못 박은 거야. 일부러 고의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주님이야. 말씀을 붙잡고 내가 아무리 흔들려도 두렵고 떨리는데 이것이 호흡하듯이 진짜인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벗어나는 삶을 사느냐 이거야. 이 말씀대로 살면 뭐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 시작해요. 책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뭐냐?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으나 온 세상이 마귀에게 처해 있다. 이 세상 임금이 지금 다스리고 있고, 지금도 이 세상은 정의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지만 수없이 가짜가 많은 거야. 시대시대에. 근데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은 성경이고 주님의 말씀이라 이거야. 근데
이 지금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어 놓으시고, 여러분이 무슨 회사를 만들었어요? 아니면 가게를 열었어요? 목적이 뭡니까? 돈을 벌려고 만들었죠. 그렇듯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0절하고, 에베소 2장 10절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사야 43장 21절은 뭐죠?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만든 목적이 돈을 벌려는데 돈을 맨날 벌고 적자를 봐. 그럼 문을 닫아야죠. 인간을 지금 만든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만든 목적이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찬양이 뭡니까? 지금 이 곡조 있는 찬양만 찬양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폭넓게 본다면 찬양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해줬고, 주님이 나를 함께 하셨고, 주님이 나를 지켜줬고, 주님이 나를 도와줬고, 주님이 나를 파멸될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고, 이것을 선포하는 게 찬양이다 이거야.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를 찬양하고 사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고 사는 거야. 세상을 사랑하고 사는 거야. 요한일서 2장 15절에 뭐랍니까?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인간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것은 아버지께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라 이거야. 세상 것. 우리는 지금 땅의 것, 골로새 1장 3장 2절서부터 보니까 지금 거듭났다면, 새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면 땅의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는 하늘의 것을 보는 자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보는 자, 땅의 공통적인 분모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소망을 뒀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보고 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맨날 땅의 것만 보고 사는 거야. 땅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야. 뭐가 되죠?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저희는 사역을 많이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영적인 은사도 못 받고 영적이지 못한 걸 입장도 생각해 주지 않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27절도,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은사자가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양이면, 주님이 목자면 반드시 듣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코이노니아, 듣고 보고 하는 관계를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는, 보혜사라는 용어 자체가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성령은 예수님과 우리를 코이노니아하게 오셨어요. 교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축도를 할 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 것이며 성령님의 역할이. 근데 지금 통화가 당연히 돼야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이 대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고.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뭐라죠?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이 오면 너희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너희는 뭐라죠? 선생이 필요 없이 그분이 가르칠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죠? 그분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깨닫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찾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주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이 얘기한 이 말씀대로만 지키고 살으면 만나기 싫어도 만나져요. 영의 세계는 열리기 싫어도 열려져요. 능력은 오기 싫어도 와요. 왜? 그분 자체가 생명이고, 그분 자체가 빛이고, 그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이다. 찾는 이가 거의 없다. 오히려 넓은 길의 종교 생활로 사람들은 갈 것이다. 왜? 이 좁은 문은 사람들이
이 미혹의 영이, 혼미의 영들이 한없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게 진리같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비진리를 막 사람들은 따라가며 서로 엄지척을 하는 거야. 아니죠. 봐요, 여러분, 여인들이 잉태를 해도 표시가 나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라면 어마어마한 표시가 나오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타난다.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을 짚고 독을 마시며 뭐야? 뱀과 마귀는, 독은 마귀예요. 마귀랑 싸워서 이길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이 공통 분모가 있어요. 지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도 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도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랍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공통 의무가 예수님이 증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면. 근데 예수님을 증인이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 계셨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진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거야. 그런데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능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주님이. 그런데 우리는 안 받아도 된다는 거야. 등록하면 된다는 거야. 등록하면 지랄하고.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은 뭡니까? 주님이셔. 이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내가 어거지로 해석을 하면요, 멸절을 하게 돼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이걸 어거지로 해석을 하면 멸절을 한다. 이게 뭐냐면 깨달아질 때까지 그냥 조심조심하며 그저 끊어야. 깨달아질 때까지. 근데 우리는 하나도 지금 의무사항을 못하면서 지금 한 구원된 표시도 안 나면서 다 구원됐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아가 했나? 누가 했어? 사랑을 하면 첫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제예요. 늘 함께하고 싶어요. 사랑을 하면 늘 통화가 돼요. 사랑을 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하라고 했지, 하나가 되자고 했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지체처럼 하나가 되자고 했지, 사랑하자고 했지,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니다 이거야. 근데 이게 종교화된 거야. 종교화.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사랑은 무한한, 모든 걸 다 저기 해도 항상 함께하면 기뻐요. 새 힘이 나요. 새 힘이 나고 놀랍게 그냥 계속해서 이 지겹들 안 해. 지겹들. 근데 주일이 지겨워버려. 이게 사랑을 하나는 게 종교에 갇힌 거야. 근데 막 그냥 왜 막 그냥 예배 시간은 안 오고 막 그냥 왜 집회는, 목사님은 집회는 또 안 하시고 막 이 마음이 막 들어간 사람이 뭐냐면 주님 안에 이 기름 부음의 임재, 이 임재가 전 정말 안타까운 게 이 예배 속에서 지금 기름 부음의 임재는 어떤 사람이 알을까요? 하나님이 확 열어주는 사람을 알아. 제가 저기를 보는데 우리나라 그 유명한 고수영 씨가 간증한 게 나오더라고. 특별하길래 뭔 소린가 했더니 자기가 원래 그 집안이 불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맨날 이 불면증에 시달리니까 교회 한번 가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믿져봤자 본전이라고 하도 잠은 안 오고 돈이 암만 많으면 뭐야, 잠이 안 오고, 침대가 금침대면 뭐야, 잠이 안 오면 그거 괴로워 죽겠는 거지. 더 성질나지.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한번 가봤대. 갔더니 4일 동안 잠이 잘 오더래요. 그래서 또 안 갔대요 이제. 이게 아주 세상. 내가 가보니까 엉망진창 나 자기랑 적성이 안 맞아서. 그래서 또 잠이 안 오더래. 또 가면 또 4일 잠 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한테는 이런 은혜를 안 준가? 능력은 엄청나게 주면서. 여러분, 지금요 제가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부를 사람은 항상 불러요. 환도뼈를 분질러서라도 잡을 사람은 잡아요. 근데 내보낼 사람은 영어로 보니까 코를 딱 끼더라고. 이렇게 하고 끌려가더라고.
아 진짜 저기 교수님이 계시에 여기 나갈 사람들이 이렇게 저기 하면 이렇게 계시를 받아요 저희가. 그냥 더 이상 얘기를 제가 안 하고 너 코 꼈다 이 소리도 못 하고 그냥 마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영의 세계 여기 안에 공존하고 살아요. 로마서 8장 1절을 많은 사람들은 참 혁명처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근데 이 뒤 2절 3절서부터 6절 12절 13절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1절을 이 응해지려면 이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려면 거기 두 가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늘 육신의 생각을 생각하고 영의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과가 사망이요. 지옥 간 버림받아요. 성령의 영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과가 생명과 편안이다.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신앙생활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을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 지금 이 안에 교회 안에서도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영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그래서 육신의 신앙생활 로마서 8장 7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거야.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육신의 세상 것을 탐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한 번은 예수님을 막 잡으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해요. 막 이스라엘 왕인이 뭐냐 하면서 저 신문을 하고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 내 나라가 여기 있다면 내 이 군사들이 너희들을 나를 잡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근데 종교적으로만 믿고 실질 삶은 어떻게 되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뭐라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나온대. 이게 제대로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증거가. 우리 여기서 희락의 영을 막 하지요. 막 기뻐서 막 뛰다 막 뛰는 사람은 뛰는데 어떻게 보면 실상 저기 현실을 보면 카드에 잔고도 하나도 없는데 막 기뻐 뛰는 거야. 말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 이게 뭐냐면 저기가 뭡니까? 이것은 내 영혼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착 임했을 때요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한없이 우는 사람이 있어. 내 영혼이 한없이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막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면서 우는 거예요. 예, 근데 또한 뭡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 세상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기쁨과 평화가 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이 세상 안에 같은 돈을 내고 같은 밥값을 내고 같은 차비를 내고 살아도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뭐죠?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은 겨자씨의 법칙처럼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어. 이거 뭐죠? 죽은 신앙이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겨자씨의 법칙, 누룩의 법칙 이걸 막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심히 창대하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자기 가족만 바라보던 사람이 어느새 세상을 바라보고 어느새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다가 초점이 맞춰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삶에서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뭐랍니까? 내가 만약에 사람이 종이 될래 그리스도의 종이 될래. 만약에 내가 사람의 종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종, 교회의 종, 교단의 종, 교파의 종, 세상 방법 거기에 종이 될래 아버지 뜻 하나님 뜻이 종이 될래. 이 둘 중에 항상 상충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세상 것을 따라가는 마인드를 가졌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속했다는 건 뭐냐면, 그를 안다는 건 뭐냐면, 요한일서 2장 3절에 뭐냐면, 그를 안다고 하며 그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예수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그건 거짓말쟁이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의 삶대로 우리도 사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장 안에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온전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에 뭐합니까?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이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이 신은 배요 그들이 영광은 부끄러움이요 그들은 땅의 일만 살피는 자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지금 놀랍게 우리는 만약에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생명으로 하나가 되고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만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뭐합니까? 하나리 미랄이 결코 죽지 않으면 생명을 날 수가 없나니. 그 생명이 날라면 그 씨가 죽어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나는 하나리 미랄 같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는 내가 죽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는 걸 뭐라고 했죠? 로마서 6장 3절에 내가 옛사람이 세례와 더불어 장사 지내버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고린도서 9장 27절 나는 나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노라. 고린도서 9장 15장 31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네. 나를 날마다 죽이노라. 옆 사람 보긴 사람, 나는 나를 날마다 죽이는 사람입니다. 왜 날마다 죽이는지 아십니까? 이 육이요 얼마나 무섭냐면, 어저께 금식 40일 금식을 해서 나를 육을 죽여놨어. 근데 오늘 주간 그릇만 보면 확 살아나. 이게 살아나요. 그게 뭐죠?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한 분이 나를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이면 우리는 옆 사람 보긴 사면 시간 죽여야 한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3절 얘기합니다. 육체 세상 것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부정과 시기와 분냉과 당진령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이러한 것들은 너희가 경계하노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성령의 열매는,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온전케 끝까지 이렇게 결과는, 열매는, 이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한 과정 속에 사역이 그거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인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격이.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인격을 가진 자입니다. 아니, 이제 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열매가 나오는 사람께 싸울 수가 없죠. 그리고 교회는 사실은 우리 각자는 어마어마하게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을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서로 찌고 막 싸워. 그러니까 뭐죠?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제자이고 자녀인 걸 안다고 하는데, 말로는 교회가 사랑이라고 하면 막 어떻게 보면 더 세, 막 그냥 더 핥히고 막 마귀적인 그런 게 막 그냥 막 노골적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뭐죠?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나와 주님과 원수가 되는 관계야. 이걸 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이 24시간 기도를 하고 금식을 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할 때는 마귀가 나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순간에 미워하는 순간, 혈기내는 순간, 막 욕심내는 순간, 음행하는 순간 그 자체에 아무리 자기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어도 마귀에게 속해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루에도 수백 번 전쟁이 일어나듯이 여기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영적인 전쟁이. 마귀는 혼미케 하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격동케 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막 세상 걸 사랑하게 하고 이 불화살이 막 계속 날라오는 거야. 주님은 정신 차려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쉬지 말고 묵상하라. 근데 우리는 이 뭐죠? 이 오감은 영의 세계가 마귀의 세계와 성령의 세계가 이 오감을 통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거야. 어디에 앉아서 지금 내가 은혜를 받느냐 이거야. 여기에 그 영이 들어와요. 그 영이. 그러니까 이 영이 얼마나 정도로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요. 3박 4일만 해도 달라요. 여기 와서 이제 한 타임씩 은혜 받는 이번에 충주에서 4박 5일이 있으니까 4박 5일만 와서도 열심히 해봐요. 오기 전에 3일만 금식하고 와봐요. 완전히 달라져.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근데 우리는 너무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하는데 세상령 충만, 악령 충만으로 막 어떻게 보면 살아갔는데 그런데 이런 데 와서 은혜를 쫙 받다 보면 내가 전에 내가 잘못됐던 걸 깨달아. 내가 항상 자기가 정상인 줄 알았던 게 은혜를 받고 내 마음과 영이 다르게 놀기 때는 그때는 분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온전한 관계적이는 못하지만 제가 치유 아카데미나 실전 이런 프로그램 컨퍼런스를 보는 게 뭐냐면 최소한 3박 4일 4박 5일을 해야 여러분이 영적인 이 변화를 본인들이 금방 체험할 수가 있죠. 자, 마귀가 이 땅에 온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영생하도록 풍성하게 주기 위함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은 이리 때가 왔을 때 싹군 목자는 도망을 간다. 선한 목자는 뭐라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자, 이 이리 때가 뭘까요? 이리 때가 지금 여러분을 공격하는 가난, 병마, 가정 문제, 물질 문제, 환경 문제가 이리 때예요. 근데 싹군 목자는 그것을 지켜주려고 하지 않고 영이 이 선한 목자는 그 이리 때로부터 지켜주는 것을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예배 우리 구약으로만 하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제사 쪽에서 가장 무엇이냐면 지금 주님 영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뭐죠? 지금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요. 제가 전에 영성 사역을 막 이렇게 강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아니 막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고 하였는데 한 번은 한 자매가 목사님 죽겠어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그때 금식을 21일인가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지금 이렇게 목사님이 지금 기도를 해주는데 이 안에 있는 게 큰 쇳덩어리가 꽉 찬 것 같고 꼼짝을 안 한대요. 꼼짝을 안 한대요. 아니 근데 제가 금식을 하며 기도할 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가서 소문이 나서 금식할 때 은혜 받으러 오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 금식한 내가 사역을 하는데 꼼짝을 안 해준다 이거야. 내가 이렇게 나도 지쳐가지고 다시 누웠다가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됐어. 아이고 일어납시다. 예배나 봅시다. 하고서니 내가 일어나서 이제 저기 예배를 보러 설교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얘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마치 죽었던 것이 서서히 살아나듯이 막 살아나는 거야. 예배 말씀 선포 때. 그러더니 통성 때
완전히 달라짐에 막 그냥 막 날아가는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주님이 저를 바꾸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옛날에 사역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축사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권능 사역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야. 제사가 최고라는 거야. 예배가 최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듣는데 그 강철 같은 게 그냥 막 얼음이 뜨거운 물에 녹듯이 녹더랴. 가더니 하고 막 온몸이 막 살아날 것 같더랴. 그래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주님이 제가 영적 사역을 하는 걸 이 마인드를 바꿔주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 예배는 지금 이 설교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 깊은 은혜가 이게 막 여기서 저까지 둥글었다고 해서 큰 능력을 간 것도 아니고 가만히 조용히 이게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 있어?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있어요. 조용한데도 막 암덩어리가 녹는 거야. 근데 막 불 같은 성령이 있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있고 생수 같은 성령이 있고 생수 같은 성령은 뭐야? 그냥 웃기만 했는데 또 치유가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의 역사는 이게 다양하게 지금 역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욕을 받는 사람이 이건 아니다, 이걸 받는 사람이 이걸 아니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걸 주님이 하시는 것은 그냥 아멘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세상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26절이 뭐랍니까? 너희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인생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기 원해요. 지금 근데 보면은 너희가 많은 사람으로도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대요. 이 얘기를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만약에 세상과 친구라면 세상은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 속에서 너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를 미워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며. 옛날 선지자들도 다 이러한 대우를 받았느니라. 옛날 선지자, 지금의 많은 사람들 다 칭찬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 땅에 칭찬은 오히려 화가 있을 거라 이거. 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왜 칭찬을 못 받지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동생들이 예수님 따로 형님이 가서 예루살렘 가서 큰 능력을 베풀어야 할 거 아니까 주님이 그래요. 너희는 세상이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왜? 내가 세상을 악하다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면 세상과 포탈 수가 없대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거래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끝에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바울 사도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 의로운 재판관이신 분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땅 떠나는 날 면류관 받아야 돼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냥 이게 되는 게 아니래. 왜? 이 땅에서 영의 싸움을 해야 한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야 한대. 주님의 그 사명 감당하려 달려가고 또한 믿음을 지켜야 한대. 믿음의 파손되기를 마귀는 수없이 역사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파손이 되어서 종교로 갇혀 있는 거야. 이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저람이나 나나 이 땅을 떠나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게 뭐냐면 열매를 내놓아야 돼요. 열매. 이 열매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시킨 열매, 구원 사역과 천국 사역과 전도 사역과 증인 사역을 내놓아야 돼요. 자신 있느냐 이거야. 자신 있느냐 이거야. 저는 제가 옛날에 사업을 할 때보다 몇 배 더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면 확장시킬까를 늘 고민하고 살아요. 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한테 가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놓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수많은 사람이 지금
넓은 길을 가는데 저들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수많은 사람이 주님과 생명 없는 종교 안에 갇혔는데 저들을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열쇠를 알게 어떡할까?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늘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랍니까? 네 모든 일을 내가 책임진대야. 마태복음 6장 33절로 마무리합니다.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 일을 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곁들여 주리라. 주여 감사하기도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